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주셨는데 말씀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불순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권위 있는 사람, 또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 존중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런 말을 해갖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또 이렇게 목사를 존중 안 해갖고 까나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하나님의 양떼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헌금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감사헌금 쓰면서 이 길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쓴 것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길이라 하고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자식들이 듣고 배웠나? 똑같이 썼네. 올라오기 전에 내가 마지막 이게 단상에 서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1년에 한 4-5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상에 서시는 분들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 설교학을 배우니까요. 아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학을 배우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영혼을. 내게 있는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이 없는 설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론 속상해서 하는 말일 것이도 또 그렇게 훈육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의 근간은 분명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 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 여러분이 성장을 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망각한 내 자녀도 내 아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한마디씩 하는 것인데 저는 가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영감 받아갖고 주님께 감사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다 눈물 흘리다 훌쩍훌쩍거리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가끔 드럼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 볼 것이라 이렇게 훌쩍훌쩍 거는 거를 그런 거를 가끔 의식될 때가 있어요.
의식이 되면 속으로 참 목사님 가식적이다. 참, 집에서는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패대기 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교회만 와면 와갖고 막 두 손 들고 막 눈물 훌쩍훌쩍 떼고 막 이렇게 속으로 에이 목사님 저건 아니죠. 그럴까 싶어서 가식적이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를 향한 귀한 마음들이 있듯이 단에 서는 자들 앞에 서는 자들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준이 있었지요.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그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마냥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단에 서거나 가르쳐야 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누군가와 교제를 가져야 되거나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 사랑해서 해야 된다. 사랑해서. 주님이 마음속에 요동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권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동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이 여러분은 알잖아요. 주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번 주에 그 책 하나를 읽고 레포트로 써야 될 독후감이 있었는데 그 독후감 책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미브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뉴질랜드 출신인데 그가 필리핀에 가서 빈민가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겼었던 내용을 그가 기록을 하였는데 그 기록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 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선교사가 400명이나 된다. 이 지역에 선교사가 400명이나 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가 나서 골마가고 수레 안에서 잠자고 있고 헐벗고 냄새나는 이 빈민가에 사는 선교사는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읽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성령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늘 여기 있을지 내일 여기 있을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뚜렷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지도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나침반은 주님만 가지고 계셔서 나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침반 지도를 통하여 가라고, 멈추라고, 돌아가라고 모든 지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아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을지 내일 저기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라 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 몇 명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도 여러분 삶에 점검하셔야 될 건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 주님 사랑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주님 사랑함으로 했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능이 있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서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이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과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마지막 이 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한마디가 있다라면 주님만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싸우셔야 됩니다. 철저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후반부 9절 10절에 하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들 보고 들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강해야 되는 것, 담대해야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 그냥 마음으로 강하고 마음으로 담대하고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강해야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담대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나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단지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평안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되라고 하는 이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패하면 그 누구도 이 영적 생활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패하는 자,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그럽니다.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이기게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질병도 굳은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왜 이겨야 될까요? 왜 이겨야 될까요? 그거는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려면 이겨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제가 독후감 때문에 읽었었던 책이지만 그 책 안에 있었던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거하는 님이시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이것을 님은 아셔야 하외다. 손꼽아 비애를 세는 나는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건만 나는 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을 아셔야 하외다. 님은 가난과 슬픔과 결혼하셨다는 것을, 나와 함께 그것을 견디소서. 내일 폭풍은 끝날 것이오니 잠시 우리가 회초리가 있을 것이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일본의 가가와라고 하는 목사가 빈민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과 함께하며 살며 지었던 시인데, 여러분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님은 누굴 것 같습니까? 영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까? 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거하는 님이시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이것을 님은 아셔야 하외다. 이렇게 했습니다. 님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기서 님은 그 가가와의 아내였습니다. 님은 가난과 슬픔과 결혼하셨다는 것을, 나와 함께 그것을 견디소서. 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건만 나는 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와 함께 그것을 견디소서. 내일 폭풍은 끝날 것이오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이 시를 읽는데 아내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가가와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온갖 배설물이 넘쳐나고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그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아내,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가난과 슬픔뿐이지만 견뎌달라고 하는, 그러나 이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목회자도 이 가가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만 이겨야 될 것, 정말 자기 아내에게 부탁해야 될 것.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싶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길을 가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가난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견뎌내줘야 될 그 아내를 바라보며 단 한 가지 고백하는 건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폭풍이 거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이 폭풍이 잠잠하여 지면 우리 주님과 대면하여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폭풍이 언제 거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잠하여 지겠지, 내일이면 잠잠해지겠지, 한 달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그러나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의 간증을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을 잠깐 보니까 2008년대 아주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매스컴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 정선이를 죽일 연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자기가 간증했는데, 그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충 섬긴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내가 대충 섬긴 것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온 것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순간 그 기도에 힘입어 자기가 그 흑암과 같은 사망과 같은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고백이 그래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새벽에 나와서 깨워서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100% 아니 1000% 응답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과 특별히 자기 어머니가 새벽을 깨워 몸부림치며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는다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3년, 5년 기도해 준 건 어느 순간 약발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약발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해주고 성도가 기도해주고 목사가 기도해주는 그 힘에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입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당사자 각 개인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영혼이 나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 앞에 나와, 네가 나와, 네가 나오기를 원해요. 네가.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건 맞다 이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마지막 날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비록 아내를 사랑해도, 내가 비록 내 자식을 사랑해도 아내 대신 주님을 대신 만나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중매에서는 맞선 자와 같은 그런 중매를 세워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만나야 되지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대면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주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아주 짧은 선교를 해서 제가 아주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설교의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 저 새끼 녀석한테도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뭘 들었냐? 뭘 들었냐? 교실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50평생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큰일이다. 큰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50평생 설교를 드렸는데 그 설교 끄트머리 50평생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붕해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으며 온갖 모임을 참여했을 것이고 주일날 저녁 예배 새벽기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50평생 결론을 내리면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설교가 큰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그냥 잘 될 거야, 복 줄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설교로 넘어가는 꼭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와 같은 설교에 자기 자신이 설교에 종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뭐 15년, 20년 남았을 것이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설교가 이와 같다는 것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런 설교, 그런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그 기도회 때 맨 끄트머리 우리 권사님이 당신 얘기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당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 너는 변화됐냐? 물어보시더라. 저도 한 2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제. 너는 변화됐냐? 20년의 설교를 듣고 너는 얼만큼 변화됐느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20년이라고 하는, 30년이라고 하는,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날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너는 얼만큼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주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변화해야 되는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길인데 과연 나는 얼만큼 변화됐는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율법적으로 능통하고 언변에도 능한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 언변에 능한 이 지식인이 단지 아는 것은 요한의 침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온전히 잘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도시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찮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알렉산드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헤어지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시게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필요하셔서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자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핍박당해서 쫓김받아서 헐레벌떡 나온 자들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그들이 고린도를 거쳐 에베소에 왔었을 때에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보내셨습니다. 뭐만 아는 자? 요한의 침례만 아는 자, 그것만 말하는 자. 여러분, 그것만 안다고, 그것만 말한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을 얼만큼 고백하고 얼만큼 증거하고 얼만큼 전파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전파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24시간이 바쁠 것입니다. 그 침례만을 아는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부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누구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성숙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시고 환경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변화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볼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그 삶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여 그의 영혼을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후로도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고 어떠한 삶을, 어떠한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 조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러분이 뛰어든 환경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혼이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된 교회와 지체의 관계이기에 같은 지체, 저마다 다른 지체이라 같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몸은 정말 가슴은 가슴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주님 사랑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당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가 2~3배, 10배는 더 힘들어야 될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는 반드시 사랑함으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매셔서 끝까지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여동생이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짐들을 다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짐들을 다 정리하며 이제 여동생과만 이렇게 둘이서 사시는데, 이제 여동생을 이렇게 출가를 시켜야 되는 준비를 계속 마음으로 하고 계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동생을 보낼 것을 생각을 하니까 계속 눈물이 난다고, 계속 이제 혼자 있으셔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출가시키지 않은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날마다 만나고 헤어지는 훈련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것, 헤어지는 것, 그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이 안 된 예반이 놓고 중국으로 가면서 1월 중순이었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추웠을 때 아무도 배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가 담아서 이렇게 몰고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웅을 해주는 그 모습,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차창 너머로 이 예반이를 챙기고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그 예반이를 보면서, 와이프를 보면서 한참 울었다는 그 얘기를,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근데 날마다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 만나는 건 정말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헤어지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드렸더니 그 눈물의 이모티콘을 하시면서 아멘 한마디 오셨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길을 저마다 각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다 보니까 헤어질 때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다 보니까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시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면 영혼을 참으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단지 침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아볼로를 말하고자 해서 이 본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볼로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삶을 지금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육신은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십시오. 그 어떤 일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메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자손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